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러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바꾸질 않네요. 설교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태도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태도예요. 네. 자, 오늘은 성화를 하나 감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은 바로크 시대의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프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는 성화를 그리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은 그가 그린 성화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막 일으켜서 세우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두 눈을 뜬 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위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못 박힌 손에 보면 빨간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무게 때문에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죠. 세우려고 막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선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세워지는 그 장면인데 그 예수님의 알보이로 이렇게 마치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것처럼 하얗게 비치고 나머지는 어둡죠. 어둠 속에 묻히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 중심으로 우편에 보면 잘 안 보이죠. 나중에 그리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편에 보면 십자가 처형받기 직전에 벌거벗은 강도가 다음 못 박힐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좌편에 보면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처럼 막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고 저 중앙에 신발을 탄 사람이 정면을 탁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쥐봉을 내밀고 있죠. 아마도 로마의 백부장인 듯 합니다. 그리고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발에 목을 받은 후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손을 내밀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꼭 절을 하는 모습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유독 한 사람의 표정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져 있는 이 모습 속에 딱 거기 모자 이렇게 딱 쓴 사람 있죠? 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얼굴을 거기에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자기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협력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성화를 보면서 찬송가 147장이 생각났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한번 가사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양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이거든요. 자,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렘브란트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쫙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답답해요. 저기 딱 보면. 이 신학자 존 스토트는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음모를 품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가담자로 거기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무 먼 역사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렘브란트처럼 뭐예요? 나도 그 현장에, 사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나도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태도라고 그랬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희롱, 조롱,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내가 있었음을, 나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면 태도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뀔까요? 죄 가운데 사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태도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골고다라는 장소인데 이곳을 해골의 곳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지형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이 골고다에 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던 걸까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면 좀 묽게 하면 이게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고통을 덜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줬을까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놓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안 죽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되면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에서 가장 은혜를 베푸는 게 뭐냐?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일수록 빨리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통을 당하려고 했죠. 화면도 바꿔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겠네. 자, 앞으로 이 말씀 딱 비치면 딱 끝나면 말씀 같이 딱 끝나면 화면을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34절, 35절 그 사이 장면. 자, 마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성화에는 그런 걸 막 기록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그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상세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생략하고 건너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고통스러운 그 장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4절과 5절 사이에 있는 거죠. 마태는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리고 35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 기록한 거예요. 자,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린 그 성화를 보면 다 예수님이 속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알몸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며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은 다 벗겼잖아요, 옷을. 예수님 벗겨진 그 옷을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서요? 제비 뽑아 나눴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전례가 그렇대요. 사형수가 갖고 있는 그 옷들은 막 밑에서 했던 사람들이 나눴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지기 전에 이미 숱한 매질, 채찍 받았기 때문에 입었던 옷이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겠죠. 피와 땀이 묻고 여기저기 찢겨져서 뭐 아주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옷마저도 다 벗김을 당해 군인들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해도 다 빼앗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들이 거기 앉아서 뭐 하면서 지켰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언제 죽나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는데 아마 이 죄패도 이 군인들이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요. 마태는. 자, 38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가 세 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중앙에 있었고 좌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도였더라. 예. 그 예수님 왜 가운데 있냐? 가장 큰 죄인으로 가운데 세운 거예요. 예. 가장 큰 가운데로. 그래서 맨 가운데 예수님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도와 같이 죽어 마땅한 자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 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벌거벗긴 채 대낮에 이렇게 강도들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 뒤에 39절 40절에 보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 뭐 특별히 이유 없이 가다가 이제 봤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받겠죠. 그런데 이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 40절 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식이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제가 일부러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쉽게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네, 훨씬 더 알아듣기 쉽죠. 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41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합니다. 자, 42절 43절에 보면 이들이 했던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이죠. 네.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실감나게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고도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구원한다고? 야,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겠지.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네.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러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거는 44절에 보면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께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좋은 말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모두를 다 있는 그대로 받으면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욕한 거고, 다른 한 강도는 뭐야? 처음에 예수님 욕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달리시거든요. 이게 그 짧은 편이래요. 6시간 정도 이렇게 달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죄인에 마땅한데 저 사람은 아무리 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주여, 예?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그 얘기를 여기 안 기록했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은혜를 구했던 이 강도조차도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 욕했다는 그것만 딱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셨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모욕하고 희롱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자, 45, 46절 같이 볼까요?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몇 가지예요? 7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상친언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여기 제6시는 우리 6시 그거 아니에요? 제6시서부터 9시까지 계속됐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6시는 정오예요. 12시. 오후서부터 12시부터 정오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그죠? 네, 어둠이 임했다고 한 거죠. 하늘에. 그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너는 아람어인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마는 뭐냐면 왜? 어찌하여? 네, 그런 뜻이에요. 사막다니는 버리다, 거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친절하게 마태가 해석도 해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걸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외쳤던 그 말씀 주변 사람들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들어서 해면을 가져다가 빨리 너무 죽으면 안 되니까 갈대에 끼워서 마시게 한 거예요. 예. 근데 마시게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이래요. 그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 나도 봐. 예. 하나님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이 마지막 외친 말씀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마태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 이런 것처럼 다 이루었도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도 받고 영원히 떠나가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종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쉽게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알려고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셨죠? 근데 잘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마태가 아주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살펴보면 십자가가 어떤 모습인지 십자가에 대한 고통 어떤 모습을 사용했는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건지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걸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뭘 기록한 걸까요?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는 딱 한 가지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진행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죠? 그 한 가지만 마태는 집중하며 기록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강도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각각 상황은 다 달랐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들의 그 태도와 행동은 뭐였어요? 한결같았어요. 뭐요? 모욕하고 희롱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걸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마태가 중심을 두고 기록한 것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가 어떤 외형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그죠?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십자가를 대할 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렘브란트 그 화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아, 나도 거기에 있었구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사람으로. 자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태도를 바꾸려고. 그래서 그는 이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으로. 성경의 그림으로. 이 렘브란트 화가가 있었던 당시는 아무나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성직자 저 같은 사람만 읽었어요. 읽으면 오히려 막 핍박해요. 그럼 렘브란트가 뭐 했냐?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 그림 성화를 누구보다 많이 그린 사람이 이 화가였어요. 그림을 설명했어요. 달라진 거죠.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마태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태도. 너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까지 줄기차게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서 줄기차게 등장했던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 자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병 고친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자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 특히 주님과 함께 동거와 동락하면서 먹고 마셨던 제자들. 자, 여기에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등장하지 않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인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허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하고 힘겹고 어려운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도 기꺼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희롱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와 로마 군인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뭐예요?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당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채찍과 희롱과 모욕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고 고통당하고 어림 강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런데 설상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리고 주님을 버린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감정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이 수치와 모통을 다 당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내려와 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묵묵히 참고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오시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내려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희롱하며 욕하는 사람들 다 진멸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었죠. 무능해서 못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된 사건이었죠.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건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희롱과 조롱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희롱과 조롱을 개의치 않는다는 건 네? 너무 어려운 건데. 그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겁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내려올 수 없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 1절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모욕받으면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다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음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 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